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풀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도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 풀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유, 이 사람도 못 풀었는데 내가 뭘 풀겠어 하고 덮고 지나가십니까? 오늘 다 풀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가? 하는 해답의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이 고민했던 사람이 이렇게 있었구나.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좋은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 말씀을 오늘은 좀 성경 말씀 위주로 쭉 읽어볼 텐데 그 전에 시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하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것처럼 시편도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에서 72편이 두 번째 권, 73편에서 89편이 세 번째, 90에서 106편이 네 번째, 107에서 150편이 다섯 번째. 그 중에 오늘 73편은 세 번째 권 첫 번째 시입니다. 이 73편부터 83편까지의 11개, 그 다음에 시편 50편, 이렇게 해서 12개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다른 시편은 보통 다윗이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시절에 악기로 찬양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워낙 다윗이 찬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장이에요. 지휘자입니다. 비파와 수금과 피리와 모든 것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지휘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찬양 대장이야. 성가 대장으로서 찬양도 지휘하고 박자 틀렸잖아 하면서 하나님께 잘 찬양하자고 이러는 사람인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 맞아? 왜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은 저렇게 못 살고 고통스럽지? 이게 고민인 거야.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믿음을 버릴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거예요. 나도 그럼 악인처럼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3절, 6절, 12절에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은 엄청 건강해, 편안해, 뭐든지 잘 풀려. 게다가 재산은 불어만 가. 얼마나 때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부럽기도 한지. 근데 하나님은 저런 누가 봐도 악인인데 빨리 심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럼 나도 차라리 악인처럼 살을까?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헛수고가 아닐까? 그게 13절, 14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내면에 갈등과 고통이 있고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지 온종일 나를 괴롭히는 것 같대요. 아침마다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게 안 풀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러워서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 한 적 없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죠. 나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욥기 같은 데도 하박국 같은 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더 가볼게요. 16, 17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서야라는 것은 성소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칭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모든 내 좁은 질문들이 쫙 펼쳐지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깨달음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는구나.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가 않구나. 악인은 꿈처럼 사라지는구나. 그게 밑에 있는 19절, 20절.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소에서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순간이 다가 아니구나. 심판이 있구나. 교만의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거 부러워할 거 없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선과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 이 문제를 풀지 못해 평생 괴로워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이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22절, 24절.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나의 과거,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I am always with you,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현재, 또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 주님의 성소에 있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의 시선에서 보니까 이게 다 통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25절, 26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상관없게 된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시드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에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구나. 그게 전부니까 괴롭고 힘들고 이 땅의 삶이 전부였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별로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니까. 누가 내 반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요, 자칫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반석일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의 반석일 때는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고 끝나요.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면 내 마음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내가 택했다가 말았다. 근데 주님은 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라면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도 있어요. 변덕이 심해서 내가 택해서 믿음도 내 마음대로, 복에 대한 개념도 이게 복이야 저게 복이야, 세상적인 게 질투가 나고 부러우면 이게 복이다, 내가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냐? 우리 28절이 결론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어떤 꼬마 아이를 상상해 봅시다. 산에 있는데 보니까 멋진 모자를 썼어요. 옷도 아주 예뻐요. 멋있고 신발도 깨끗한 걸 신었어요. 손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빵이 쥐어져 있어요. 와, 부럽네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빵이, 모자가, 신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울면서 엄마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엄마, 아빠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 일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복이고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란다. 그거 잊지 말아라. 악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처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후의 심판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멀리 보시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그 내버려둠 속에서 그 사람의 시간을 컬큘레이트 하시고 다시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떻습니까? 특정 장소가 꼭 성소만은 아닙니다. 여기가 성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성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소에서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구나.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힘든데 끝날까? 애들 도시락 싸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런 여러분에게 각자 적용할 거리들은 많겠죠?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아마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애들 도시락 싸다 끝나는 인생이어도 괜찮구나. 이 도시락 싸는 이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 도시락 싸며 먹어주는 그 아이를 키워주며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나의 기쁨이에요. 당신은 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나의 실망이야. 너는 나의 후회야.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표현하세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나. 당신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입술이고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삽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삽을 보니까 이 시편 73편에 보니까 풀긴 푸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이 해답이 여러분에게는 해답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저건 나에게 꼭 정확한 해답은 아니야. 더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맞는 그 해답을 너의 시간에 한번 발견해봐라. 그리고 그 해답을 너와 똑같이 조금 미심쩍어하는 사람에게 너의 해답을 좀 소개해봐라. 그러면 그가 네 해답을 듣고 또는 이 아삽의 해답을 듣고 그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살면 얼마나 큰 행복이니? 28절에 아까 뭐라고 돼 있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전파하며 살겠다. 이게 소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결국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히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알곡처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그러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신 거구나. 나를 사랑으로 참아주신 거구나. 부족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나된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교만의 목걸이 보셨죠? 그 구절.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 멋있는지. 교만의 목걸이 이제 풀어내고 겸손의 목걸이를 차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